아멘. 감사합니다. 학원 복음 메시지입니다. 새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주셨네요. 두 번째 이과가 왕의 탄생을 증거한 문서입니다. 1과에서는 왕의 축복, 왕 같은 축복이었고요. 2과에서는 왕의 탄생을 증거한 문서입니다. 1. 예수님의 족보도 왕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시죠? 왕의 족보 나오는 거. 2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임마누엘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아는 게 또 다 모르지만 이미 그러리라고 하고 그 방향으로 방향 잡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냥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애를 어떻게 키우려 합니까? 성취될 언약으로 키우면 되겠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이 다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교만이죠. 인본주의죠. 그건 불신앙이죠. 그죠? 예언은 성취된다는 이 간단한 내용이 사실 우리 신앙의 전체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이 참된 왕의 3번 참된 왕의 탄생과 그가 그리스도임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긴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이과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정리한 게 첫 번째, 최고의 왕은 누구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데, 인물들이 많은데,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진짜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똑똑한데요, 다 훌륭한데. 진짜 최고의 왕은 진짜 누구시냐? 이 마태복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시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최고의 인간은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5절까지 보면 빛 되신 예수님 증거 나오죠. 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죠. 태영하니까 최고의 육아는 뭘까? 정의를 내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헷갈리지 말고 최고의 육아가 뭐다 이거 딱 하나님 앞에서 결정 내리고 일단 뭘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해져야 되겠네. 뜻이 정해지고 심지가 딱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일단은 볼 일 아닙니까? 뭐가 해야 될지 지금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육아가 뭐다 그건 딱 정해놓고 일심으로 두드려야지. 평생 그걸 두드려야지. 이거 저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너무 많잖아요. 누수가 너무 많잖아요. 최고의 육아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후대로 렘넌트로 증언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맞다고 삶으로 일평생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자로 삶을 기르는 거죠. 그 몸을 기르고 그 삶을 기르고 정신을 기르고 그 사상을 기르는 거죠. 믿음을 기르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대요. 왜 그렇죠? 예수를 위하여 태어나기 때문이겠죠. 예수를 위하여 아이를 낳고 예수를 위하여 아이를 키운다면 그 육아는
최고의 육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놓고 일단은 시작하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뜻을 정한 다음에는 참 편하죠. 왜냐하면 다 모르죠. 다 몰라도 상관없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육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다 어떻게 다 줄 수 있습니까? 다 알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 알면 되죠. 예수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뭐로 자빠져도 예수 하나님 뜻 이루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면 낭패를 당해도 하나님 계획 이루거든요. 근데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목적도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표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과에서 이런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왕의 탄생을 증거한 한 문서 마태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만 또한 왕의 자녀, 우리 렘넌트 육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해주고 있고 렘넌트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증언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퇴행한 메시지 두 번째인데요. 후대로 이어질 역사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전체 내용의 서론격으로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25절에서 26절 아담 카인으로 셋으로 이어진 말씀 속에 후대로 이어질 역사란 타이틀의 제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응? 내가 1번 보냈나? 그래요? 2번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그냥 2번 메시지 제가 2번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1번이 온 모양이네. 어떡하나? 전부 다 그럼 1번을 보낸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2번 차례입니다. 2번 오늘 제가 보낸다는 게 착각을 하고 1번을 보내드린 것 같네요. 그냥 읽읍시다. 어디 읽다가 중단됐냐? 7절 읽을 차례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부터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먼저는 아담이 난 가인 아들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내용까지 읽었고 두 번째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는 내용이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읽은 데는 살인으로 비극으로 끝났고 다시 아담이 다시 이런 사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메시지가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1번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종교일 뿐입니다. 좀 둔한, 아주 둔한
천박한 종교일 뿐입니다. 학문이 결코 아니죠. 그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또 다른 인간을 낳는 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이를 낳습니다. 3번, 이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은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분의 축복으로 1번을 정리했습니다. 2번입니다. 후대로 이어진 역사, 이건 성경에서 본 성경 시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타이틀은 제 마음에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후대로 기록된 역사다. 세계사는 이 바로 후대로 기록되어진 역사이다. 그럼 앞으로도 후대로 이어질 역사가 올 것이다 라는 제 마음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카인, 아벨 이 후대를 낳음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니라 1절에 읽었잖아요. 2번, 카인은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허감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건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디어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인류 역사의 허감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살인 사건은 영적인 거잖아요. 예배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자가 있고 예배가 안 되는 자가 있잖아요. 이건 영의 문제잖아요. 영이냐 육이냐, 카인의 계열이냐 아벨의 계열이냐, 우리에게 항상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예배하는 삶이냐, 마귀에게 휘둘려서 예배를 못하는 안 되는 그런 삶이냐. 카인은 마귀가 쓰기에 아주 좋게 학습된 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게 길러진, 형성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카인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의 살인 교사자는 마귀이겠죠. 살인자는 카인이겠죠. 마귀와 이 카인은 2인 1조죠. 2인 1조가 돼가지고 공범이고, 이 형량은 둘 다 똑같습니다. 지옥입니다. 마귀가 받은 형량이나 카인이 받은 형량이나 동일한데 그건 지옥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25절에 다시란 말이 나오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셋이라고, 언약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언약 역사가 이어지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늘 끊는 놈이고요, 단절되게 시키는 거고요, 복음을 끊어놓고 후대를 끊어놓고 늘 그거.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후대를 다시 낳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장 1절과 32절에 언약의 가문이 이 땅에서 굳건히 형성이 돼 일어섰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적인 표현은 두 가지임을 아시죠? 낳았더라이고 죽었더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계사가 아닙니까? 낳고 죽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낳고 죽겠죠. 이 낳고 죽어, 에녹만 빼고,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고 전부 다 낳았더라 죽었더라. 그것이 언약 가문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RUTC 시대 후대로 이어질 역사.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을, 이 전도운동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언약의 다리가 RUTC겠죠. 그게 우리 교회의 렘 사역이겠죠. 또 하나의 아담, 또 하나의 아담으로서 우리는 후대를 출산할 것입니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불임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닦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에 후대에 낳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영아 시간에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후대를 주시고 출산을 축복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이 후대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후대, 이것은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진정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 낳고 잘 기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7 현장 사역, 7 기초라고도 하고요, 태에서부터 청년까지 이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메시지를 늘 해왔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생각하고 있고 부담이 자꾸 되고요. 이것은 한 단체가 있거나 한 교회가 있거나 이 사역에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제가 그냥 이 메시지만 하고 그냥 이게 죽어 사라져 간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를 하지만 마음에 하나 딱 챙겨서 일단 걸린 게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7 현장을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를 제대로 이게 살려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후대로 이어질 역사, 후대 역사를 제대로 보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이 사역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하는데요. 제가 잘할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얼마를 하든지 이것은 해야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후대 육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기도로.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운데 결론을 정리하는데 육아의 근본 2가지. 육아에서 근본 2가지.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육아의 근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미 예수 불신자는 이미 심판에 들어가 있고 이미 이 사람은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아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고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아의 기회입니다. 이 육아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육아에 있어서 오늘 이런 아담의 현장을 놓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영아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마귀를 대적부터 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자신도 항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늘 경계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이 말이 마귀 편에 하는 건지 하나님 편에 하는 건지를 생각이 안 되게 그냥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옷을 입을 줄만 알지 자기 영혼의 복장도 있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밥을 늘 먹으면서 내 영혼에도 지금 식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얼굴만, 이게 몸매를 막 가꾸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뭐 얼굴 화장하고 요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자기 영혼에도 얼굴이 있다는 걸, 영혼 화장도 있다는 걸, 자기 속 사람의 이 다이어트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며 마귀는 그날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갔고 가인에게 찾아갔다. 이 말은 마귀는 반드시 당신과 당신 자식에게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와 내 자식에게는 안 찾아올 거라고 한 점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1점이라도 그건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올 줄로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올 줄로 알고. 우리가 성도라면 이 육아의 감각이 바로 그거겠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2번,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타영어로 말하면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랑을 가져야 되고, 이게 집중해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후대 육아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랑하면 답은 나오죠. 사랑하지 않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와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말한 말씀과 기도, 이 복음은 결코 우리 두뇌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아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죠. 오늘 기도집에 나온 대로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는 체험이 기독교 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가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는 체험이 사라져가는 게 현대 기독교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나 사역자는 통탄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삶의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더 헷갈려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더 헷갈려요. 세상에게 더 헷갈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착각이 모여서 순서 지키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내용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에서 예배가 안 되고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실체라고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타영아 육아할 때, 복음 안에서 타영아 육아하실 때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집중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으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어릴 적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후에 가서 타락해버린 사례를 몇 가지 인용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드려서 그런데요. 첫 번째, 가인은 살인자예요. 마귀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자예요. 그러나 이 자는 아담의 큰아들이었어요. 인류의 황태자예요. 최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예요. 극악한 우상숭배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솔로몬 어렸을 적엔 다윗의 후계자, 총애받는 가장 각광받는 영적인 후계자예요. 최고의 기대감을 이 자를 통해 언약이 이어질 거라는 만인의 기대를, 다윗의 아버지의 기대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니체 같은 사람, 니체는 무신론자예요. 반안티 기독교예요. 허무주의자예요. 파시즘의 시작이 돼요. 이런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작은 예수란 별명을 지닌 아이였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어린 12살 우리 아기 어린 소년 예수님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아이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완전히 무신론자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어릴 적에 아담의 아들이에요. 이 인류의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아들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살인자로, 마귀 숭배자로 변질됐어요.
버들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니체는 독일의 사람이고 러셀은 영국 사람이죠. 철학자, 수학자, 경제학자, 뭐 노벨상 수상하고 아주 그 시대 지성인의 대표죠. 러셀 역시 이 사람이 무신론자, 완전히 반기도운동, 무신론자 안티 운동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책이 이 사람 책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 러셀이 쓴 책입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왜 나는 당당하게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 기독교인이 나는 아니다. 이유가 뭐다? 딱 이 논조를 써놨어요. 이게 안티 운동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책이에요. 안티 운동하는 사람의 성경처럼 읽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릴 적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언급했죠. 김일성 같은 사람, 반기독주의자, 공산주의자, 기독교를 말살하는 시대적 사명을 띈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말살하는, 흑암의 손에 쥔, 흑암이 쓰기에 아주 좋은 사람, 카인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김일성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북한은 정부가 아니거든요. 정권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흑암의 단체죠. 그런 단체를 정권 대 정권으로 협상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또 안 할 수도 없지만 안 되죠. 북한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는 하시나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는 한 번은 꼭 합니다. 새벽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크리스찬, 그리고 북한 정권, 한국의 정권, 한국 기독교인에서 기도하는데. 왜냐? 이건 북한은 정권이 아니에요. 흑암 종교를 위장된 정권이에요.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여러분,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죠?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생활의 거룩을 회복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것이 어느 쪽으로 쓰일 줄 압니까? 육자회담으로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문제가 해결되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으로 쓰입니다. 심판으로. 자, 그건 다음이 얘기고, 김일성이란 이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몇 사람을 인용했으면 더 많습니다.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라서 이렇게 됐어요.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겠죠? 여러분,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육아로, 부모의 기도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아이를 붙들고 해야 될 육아의 근본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쓰기에 적합한 인물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찾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육아입니다. 육아가 바로 완전히 이건 영적인 거죠.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자, 집중. 나와 후대를 살리는 10분 집중. 오늘 기도점 내용에도 10분 집중, 10분 이 기도 계속 나오대요. 그래서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이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씩 이렇게 다뤄보는 겁니다.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이 안 되면 답이 안 될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죠? 왜 역사를 하시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때 예수 집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되게, 기도가 집중되게, 말씀이 집중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집중되면 답 나와요. 집중된 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참한 천재들, 이번에 그러는데 이 비참한 천재들이 뭐냐면 복음 없는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과학자건 시인이건 문학자이건 이게 영적인 지도자이건 똑같습니다. 그 방편은 집중입니다. IQ가 아닙니다.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난 사람이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IQ가 뛰어나 집중 안 되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상한 데 빠져가 아무 지 앞가름도 못합니다. 뛰어나도. 그러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업적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이건 여기 무신론자 러셀이건 뉴턴이건 특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야로 집중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원리는 똑같은데 집중이 될 때 답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데 이번에 집중, 복음 없는 집중, 비참한 천재들 얘기. 그냥 간단하게 실었는데 모차르트, 뉴턴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반 고흐, 화가 있죠. 조울증 환자였던 찰스 다윈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 이런 내용을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름만 소개를 하려고요. 복음 없는 집중. 뭘 말하는? 우리는 복음 있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집중을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집중하게 돼요. 토요일날 밤부터,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이라 주일에 이런 말은 사실상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24시간 삶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억압이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자유, 이 평강, 이 축복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24시간 다 퍼주시는 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이게 매번 조금씩 다루는데 오늘은 잠에 드시기 전에 매일 그러셔야 됩니다. 매일. 토요일 날은 특별히 주일이 다가오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 준비를 하는 거죠. 예배에 와가지고 집중하려면 이미 당신은 실패합니다. 그것도 가상하지만 항상 삶이 집중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토요일은 특별히 더 예배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무런 예배 집중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말하고 생각하고 행실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특징, 허둥지둥 됩니다. 집중 안 되는 사람 특징, 늘 허둥댑니다. 늘 시간이 허둥대요. 늘 사안의 어떤 일에 대해서 허둥대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상 그 앞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딱 앞두고 준비된 사람, 집중된 사람일수록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집중 안 된 사람은 거룩한 일을 앞두고서도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집중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인생을요. 주일날 예배를 실컷 드리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드리고 이렇게 하고 가서 집에 가셔서 더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싶고 하다못해 TV를 틀어도 기독교 채널을 틀고 싶고 찬송을 틀고 싶고 말씀을 또 틀고 싶고 하면 당신은 집중된 누리는 자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배를 오래 드리고 이 신앙성 활동을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는 힘들다 쉰다는 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화를 통해 쉬고 싶다면 당신은 지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누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더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더 예수,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은혜고 누림이기 때문에 만날수록 참할수록 더 땡기는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피곤을 풀려고 그래요. 찬송해서 기도로 예배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영과 혼과 육의 이 차원의 은혜를 받으면 3차원, 2차원, 1차원을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그것이 3차원, 2차원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꼭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산만하게 그냥 TV나 보다가 그냥 자고, 굉장히 이건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돼요. 그거는 나올 게 없어요. 이 뇌는 우리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거기서 이상한 걸 보고 잠든다. 여러분의 아이가 아이를 동화책 읽어준다 그러잖아. 근데 아이가 엄마 동화책 읽어주나 아빠 동화책 읽어주나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죠. 스르르 잠이 드는 이 렘 수면 상태로 들어갈 때 이때 계속 그치지 말고 엄마 읽어줘야 됩니다. 잠자는 것 같지만 계속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묵상을 하고 조용하게 의자 앉아서 편안하게 계속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드는 단계, 이것이 제일 좋은 단계입니다. 가장 뛰어난 아이들은 그때 떠오릅니다. 선잠이 일어나 아침에 깨어날 때 아니면 선잠으로 들어갈 때 제일로 기가 막힌 하나님 응답과 말씀이 떠오르는 거, 이런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발명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이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문득 탁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 탁 튀는 거예요. 그게 석가가 깨달은 것도 문득 탁 도노라 그래야 탁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뿐 아니고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 때 영적이지 아니한 거, 육신적인 거, 세상의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나 보고 잠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갑니다. 이 인생에 득될 게 정말 없는, 육을 길러주는, 육을 보약을 먹이고 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걸 가감없이 그냥 필터 걸리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편하게 선잠에 쑥 잠이 든다는 것은, 이건 안 돼요. 그래, 잠이 드시기 전에 부부 아이 같이 찬송 하나 드리고 예배를 가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말씀 암송을 같이 한다든가 하면서 말씀 암송으로 선잠이 들어 잠이 든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잠이 든다든가. 그리고 아침에 잠이 깨어날 때 의식이 깨고 나서 몇 초 후에 주여 하면 이미 이건 집중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것은 집중이 안 된 거예요. 몇 초 후라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잠이 깨고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좀 있다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집중이 안 된 상태예요. 집중이란 말은 의식이 깨면서 의식 안에서 바로 주 예수 생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여 감사, 바로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중을 처음은 조금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요. 새벽에 오늘 아침에 찬송 뭐죠? 397자인가요? 주 사랑 안에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이 찬송 오늘 제가 한 10번 이상 불렀을 거예요. 아마 10번이 뭐예요? 지금 올 때까지 불렀는데,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어요. 주님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안해요.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이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놀라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불러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계속해서 가사를 다 외울 때가, 대개의 경우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찬송가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부르고 지나가요. 가사도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찬송가를 하나 딱 지목했으면 주무시기 전에 그걸
1절만 딱 외워가지고, 다 외우기 어려우면 1절만 외워가지고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부르면서 선잠으로 잠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바로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그게 돼요. 내가 주님이 사랑하면 그게 돼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의 수면 위로 탁탁 튑니다. 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 힘이, 성령 충만한 권능이, 삶에 대한 놀라운 활력이 그때 내 마음의 수면 위로 얼굴을 툭툭 내밀고 올라옵니다. 새벽부터 눈물 납니다. 새벽부터 가슴이 감격스럽고 감탄하게 되고 주 예수님 너무 고맙고 10분 행복 당연하죠. 행복하죠. 그걸 하시란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집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타영아 부모님들이 조금만 연습해 놓으시면은 이제는 10분이 뭐예요? 그 좋은 걸 왜 10분만 해요? 언제든지 가능해 이제는요. 제가 이제 세수를 하죠. 오늘 아침 머리 감고 했죠. 계속 뭐 할게요? 계속 찬송 불러. 주 사랑 안에 계속 주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계속 씻으면서 계속 노래, 양치하면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부업이고요, 주님 사랑하는 게 주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게 뭔지, 앞으로 일이 뭐가 올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실 텐데요. 주님 내 곁에 계신대요. 사랑하는 분 내 안에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타영아 부모님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아빠들이 이것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출근할 때, 차 몰고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딱 좋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24시간 중에 집중된 시간이 1분도 채 안 돼요. 1분도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 아예 안 해요. 하는 사람 맛을 보면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안 하면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예배 들어가는 게 너무 생소해. 딴 나라 온 것 같잖아요. 예배가 너무, 주일날 예배가 내 삶에서 곡선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사 계속 타야 되거든요. 주일 예배를 계속 이렇게 타는 게, 주일 나와서 예배 계속 타야 되는데 저는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간과하게 힘있게 간구한다. 아까 찬송가 그런 게 나오는데, 찬송가에 힘있게 간구합니다. 그런 나오네. 힘있게 간구가 쭉 타고 그 리듬을 계속 타야 되는데, 주일날도 타야 되는데 안 하던 걸 갑자기 와서 하려니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생을 다해야 되거든. 예배 안에 하나님 만날 때 모든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답을 못 얻고 어디 가서 얻겠어요? 타영아 육아하는 부모가 예배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되면 어디 갈래요? 어디 갈 데 있나요? 있으면 빨리 알려줘. 저도 갈게. 개종할게요. 예배 생을 다하고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집중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사람도 집중하고 성도님도 집중하고 전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요?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이 예수 능력이에요. 그러면 육아에 대하여서 새 힘, 새 아이디어, 새 말씀 이런 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겁없이 담대하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 부족함 없어라.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 주님 따라가리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당신의 가슴을 적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분의 고백인가 언약인가를 확확 느껴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런데 그 다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다른 걸로 자꾸 채워나가면 세월이 지나가고 늙어버리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10분간 집중해라. 10분간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이어지죠. 그럼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집중이 되겠죠. 또 집중기도, 특별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육아 환경이고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은 항상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할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돼요. 왜냐, 떠오릅니다. 이게 힘 있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것을 이게 적어 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아이들하고 나누어 보세요. 아이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나누어 얘기해 주고, 기도하고. 놀랍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 두 번째입니다. 아담, 그들의 후대는 가인, 아벨이었어요. 다 사라졌죠.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새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다음 세계복음화 누가 할 줄 압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또 다시 후대 하나를 지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목사님 같은 전도자, 아니면 시대적인 또 다른 전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집중된 기도, 유목사님 어머니의 집중된 기도, 새벽마다 안 빠지기도 하고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 이게 집중이에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죠.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후대를 허락하사 후대 축복을 주사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에 집중되도록, 성령 충만에 집중되도록, 기도에 집중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